오늘 새벽에는 왜 한복을 입었느냐? 오늘이 한식입니다. 한식이 찰한의 밥식자잖아요. 불을 떼지 않고 만든 음식을 먹는다고 그래서 한식이라 그럽니다. 지금은 이제 별로 잘 지키지 않습니다만은 한식에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조상들의 묘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한식에 되게 이제 산에 가셔서 묘소에 가셔서 이렇게 성묘하시는 분도 많고, 또 하나는 이 한식에 묘를 이장을 하거나 아니면 묘에 잔디를 입히는 일을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한식이 되면 귀신이 가만히 놀고 자빠져 있대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한식을 손이 없는 날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성경 안에서도 예수님이 귀신을 많이 쫓아주셨어요. 마가 5장에 보시면은요, 거기에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거기에 군대 귀신 한두 마리가 아니라 한 사람 속에 그렇게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을 딱 만나서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명령을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명령이 오늘 이 사회 속에 우리 안에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귀신은 귀신인데 그냥 귀신이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이에요. 그래서 귀신 속에 사람이 딱 점령을 당하고 귀신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 다 더러워집니다. 벌써 입이 더러워져요. 그리고 입만 더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더러워지고 그의 행동이 더러워지고,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그를 꽉 점령을 해서 나타나는 몇 가지의 현상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이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거짓말을 해요. 그게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속에 영적으로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또 귀신이 들어가면 질병을 우리에게 가져다, 모든 질병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귀신이 가져다 두는 질병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을 자살하게 해요. 우리 한국 사회 속에 왜 이렇게 OECD 국가 가운데 자살 1등이라고 하는 부동의 이 주의를 지금 몇 년째 이어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사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나라가 지금 가난에 쪄들어서? 왜 이렇게 많은 자살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젊은이들도 죽고 아이들도 죽고 이것은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현상으로만 볼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배후에 지금 뭐가 있는가? 더러운 귀신이. 그래서 이제 자살을 부추기도 하고, 또 하나, 이 귀신이 사상과 이념 속으로 들어가서 정치 집단화하면 그 정치 집단은 완전히 폭력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땅에 나타난 이념 가운데 하나가 공산당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공산당이 들어가면 공산당은 기독교의 이념하고는 배치가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는 장소에는 사람이 귀합니다. 사람을 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여러분들이 귀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이게 사회적인 주의 고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자체로 너무 귀해요. 자,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세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우신 분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분이에요. 하여 목사님, 이렇게 뚱뚱한 분인데 눈에 들어가면 어떻게 내가 안 아파요? 아니에요.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이 보험적입니다. 근데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면 인격과 개인의 모든 것들이 없어져요. 스탈린이 구소련 러시아를 딱 잡고 공산주의를 만들면서 몇 명을 죽였느냐면 4,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모택동이 이쪽에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을 공산당화 시키면서 6,3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소리 좀 키워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김일성이 북한 정권에 공산주의를 갖다 심으면서 7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지금 그 러시아의 푸틴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세요. 여러분, 제정신으로 하는 것 같습니까? 이게 귀신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면 다 같이 먹고 살자. 그게 이념이잖아요. 공산주의 이념인데,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가 아니라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에 사로잡힌 영혼, 귀신에 의해서 조정을 받는, 그래서 완전히 인격이 부시당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짓밟히는 그 현장을 보시면서 주님은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여러분, 나에게도 더러운 귀신이 작용할 수 있고요, 가정 안에도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가정의 분위기를 다 그냥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무슨 싸우기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간 것처럼 만나기만 하면 한판 붙을 태세로, 여러분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가정 속에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영들이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백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크게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그래서 나에게서 나가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나가고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의 영혼과 심령 속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기도해서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주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도록, 근데 그런 자녀들의 앞길을 막으면서 자녀들이 그냥 완전히 반응하고 저항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세력 가운데 하나가 귀신이란 말이에요.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개하고 마귀와 귀신은 엎드리면 도망간다 그랬어요. 개는 엎드리면 돌멩이 죽는 줄 알고 도망가고, 귀신은 엎드리면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자기 정권 들어서는 이 정부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늘 깨어서 우리가 대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 정부가 성령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나라로 잘 통치하도록, 그들에게 국민이 부여한 그 권위와 그 자리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민주주의 가치와 이념을 잘 실현을 해서 이 땅이 살맛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쓰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7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활동 부대가 어디였는가 라고 하는 문제. 두 번째,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태도와 반응을 가졌는가.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요한복음 7장에서 쭉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어디였었느냐면, 여기 이제 오늘 1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스라엘이 크게 나라가 세 등분으로 그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쪽이 유대이고요, 중간이 사마리아고요, 위쪽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이 3등분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은 주로 어디에서 활동을 하셨느냐면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대에 가지 않았다. 그 유대에 가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이 유대에 가면 가장 중요한 도시가 여기에 수도로 쓰고 있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수님이 활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그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활동과 복음의 어떤 역사의 무대가 바로 갈릴리 중심으로 예수님이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갈릴리 중심으로 그 복음의 사역의 활동 무대로 갈릴리 중심으로 삼았을까?
오늘 이제 거기서 그 이유를 1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이게 그 이유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기독교인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과 예수 그리스도가 부각되는 것을 싫어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자리가 위협받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좋은 그 권력의 그 자리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사역을 했다. 그것이 1차적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왜 예수님이 갈릴리 중심으로 활동의 무대를 삼았을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산악지대입니다. 벌써 예루살렘 이 자체가 해발 600에서 700m입니다. 고산지대예요. 그래서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수도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못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갈릴리 이 지역은 평지예요. 그리고 갈릴리 이쪽에서 조금만 내려오면은 그 유명한 이스라엘 평야 그 지대가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평야 지대가 쫙 하고 펼쳐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대 사회로부터 모든 사람은 물가 중심에서 살아요.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4대 문명의 발생지도 전부 다 강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먹거리가 풍부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물고기도 많고요. 또 하나 거기에는 농산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평지이고, 그리고 여기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쪽 담에서에서 건너오는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해서 이렇게 가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고대 도로가 쭉 하고 이렇게 발달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편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갈릴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게 됐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확산을 시킬 수 있는 좋은 장소가 갈릴리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을까? 이 갈릴리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천대받던 동네입니다. 말 그대로 달동네예요. 그런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수도권에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게 바로 이제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그 당시에 이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아예 낮게 취급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전파를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람이 가난하면 마음이 순수하고 열립니다. 가진 사람들 복음 전하고 가진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왜요?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근데 평범하게 살잖아요. 없이 살잖아요. 가난하게 살잖아요. 이미 마음이 으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심령과 그 영혼 속에 복음의 씨앗이 잘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바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갈릴리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가 복 받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의 활동을 그렇게 주로 하신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이제 요한복음 7장과 8장의 배경이 있습니다. 어느 배경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배경입니다. 그 앞에 요한복음 6장은 유월절이 배경이에요.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의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초막절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이미 말씀드린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고, 또 하나 칠칠절이 있습니다. 세 개 절기가 3대 절기거든요. 그 3대 절기가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밖에서 살다가도, 주변 나라에서 살다가도 다 성전으로 와야 돼요. 1년에 3번은 반드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뵈야 되고, 성전세를 내야 되고, 몇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초막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이해하셔야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은요, 6월절은 몇 월 달에 지키느냐면, 우리 날 달력으로 말하면 4월 달에 지키는 게 6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몇 월 달에 지키는가? 10월 달에 지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과 7장 그 사이가 6개월입니다.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 6개월을 1절에서 그 후에 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6개월의 시간이 있는데, 바로 이 10월 달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 무슨 일을 하는가? 기존에 살고 있었던 그 집에서 밖으로 나와요. 나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초막을 짓는 일을 해요. 근데 초막을 짓는데 여러 가지 많은 재료를 갖다가 말 그대로 운막이죠. 얼기설기, 겨우 이렇게 가릴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초막을 짓는데, 이 초막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지붕입니다. 지붕을 이렇게 딱 누워서 하늘이 보여야 되고, 그리고 밤에는 달이 보여야 되고, 별이 보여야 되고, 그게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렇게 이제 초막을 얼기설기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서 일주일간 사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자기 조상들이 광야의 시절에서 이렇게 살았겠구나.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 교육을 시키는데 참 중요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교과서를 통해서 이랬다,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다, 아버지, 할아버지 있었다가 이런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암기하고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하고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자기 삶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을 쭉 지키면서 마지막 날에 뭘 하느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실로암 연못, 그 연못에 가서 뭘 하느냐, 물을 떠다가 그것을 길어 와서 제단에 붓습니다. 그 의식을 행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셔서 농사 짓는데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담아서 물을 퍼서 바로 제단에다가 부어요.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이 있는데 여인들의 뜰에다가 불을 밝힙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요한복음 7장과 8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초막절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세 가지 초막절에 있었던 절기에 있었던 그 행동을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떠서 갖다가 붓는 예식을 보면서 나에게 와라, 내가 생명을 주는 생수라고 하는 그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그 말씀, 그 절기의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과 8장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2절에 보시면은요, 이 세 번째, 이 반응이 나오는데 두 가지 반응이에요. 첫째는 형제들이 보이는 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져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별로 좋은 뜻으로 쓰지 않습니다. 늘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과 반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이라 그런 거예요. 이 형제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초막절이 다가온 거예요. 2절에 보시면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당신 유대로 가시라고,
다시 말해서 수도권으로 진출을 하시라고. 뭐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이 시골에서 이렇게 계시지 말고 토요지로 가시라고. 그래서 수도권에 가서 당신의 역량을 한번 펼쳐 보이라고. 그래서 형제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하려고 하는 뜻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일을 안 한다고. 당신 한번 유대로 가서 당신의 일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보이라고. 그렇게 형제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여기 요한은 그 형제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5절이에요. 왜냐하면 그 형제들까지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형제들까지도. 왜냐하면 제자들도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형제들은 오죽할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지금 형제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보니까 능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지, 38년 된 병자를, 왕의 신하의 아들을, 세상에 이런 능력 있는 자기 형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의 입장으로서 야, 우리 형 보통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구나. 그러면 당신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한번 큰 꿈을 한번 펼쳐보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번 당신의 뜻한 바가 있으면은 한번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뭔가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게 좋은 의도에서 하는 말일까요? 비아냥거리는 말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입니다. 좋은 뜻으로 하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 형제들까지도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모릅니다. 첫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예수가 누군가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형제들까지도 예수가 혈육적으로는 자기 형이잖아요. 형일 뿐이에요. 형은 형인데 뭔가 좀 힘이 있어 보여요. 뭔가 능력이 있어 보여. 그래서 형, 능력 있으면 한번 해봐. 뭐 그런 이야기예요. 별로 좋은 의도에서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십니다. 내 때하고 너희 때를 구분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안 됐다. 그러나 너희 때는 항상 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내 때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십자가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에요. 왜 그럴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다 완성이 됐을 때 그때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아직은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가 아니라 그 말.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너희 때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평범한 시간. 왜? 형제들이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난 지금 올라가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들이 올라간 다음에 그 뒤에 예수님이 조용히 올라가십니다. 왜?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조용히 올라갔을까? 여기에 10절이죠. 그 형제들이 명제로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어떻게 가셔요? 은밀히. 그러니까 조용히 가신 거예요. 왜? 아직 때가 아니니까.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은밀하게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올라가시는데 두 번째,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반응을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막 예수님을 찾아요. 왜?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참 좋은 랍비다.
참 좋은 스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미혹하는 자라. 그 미혹한다는 이야기는 이단과 사입이다 그 말이에요. 이단과 사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를 해요,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12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13절,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게 그 당시의 분위기였어요. 자, 그러면 왜 지금 요한복음은 이 문제를 쭉 여기다가 언급을 하고 있을까?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했는가. 형제들도,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그 다음에 7장 후반부에 보시면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까지라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고백되는 것이 참 복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고 살잖아요.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니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형제들이에요. 등잔 밑이 어둡잖아요. 형광등 위가 어둡잖아요. 같은 집안에서 같이 있었던 이분들의 입장으로서는 도대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집 형님인데 형님이 갑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그러고, 이게 믿어지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 사실에 대해 가슴 속에 그대로 와 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문제를 우리에게 쭉 다루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식에 찬 음식, 꼭 우리가 찬 음식 지금은 먹지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귀신 문제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우리에게 해코지 하는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절대로 내 주변 속에 틈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셔서 오늘 하루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